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성취되어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감사를 낳고, 반대로 불평은 불평을 낳고, 소망은 소망을 낳고, 또 반대로 짜증은 짜증을 낳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한 주, 그런 한 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속담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말대로만 특히 어른들이 살아가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릴 때 교육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콩을 심는데 갑자기 옥수수가 나고 뭐 팥을 심는데 감자가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당연한 이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어 드리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각만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만나는 게 괜히 막 거북하고 꺼려지고, 왜냐면 그 사람 만나면 입에서 맨날 불평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짜증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신앙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괜히 꺼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일단 재밌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 같이 대화하고 싶어. 그리고 얼굴만 봐도 항상 웃는 상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은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를 수가 없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손흥민. 근데 손흥민으로 키워낸 아버지 손웅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또한 유명한 축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네의 아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축구를 가르치는 감독님이세요. 근데 어릴 때부터 손흥민을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훈련, 힘든 것, 고된 것 시켰단 말이에요. 왼발 막 1000번씩, 오른발 1000번씩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흥민이 훌륭한 이런 축구 선수가 됐는데 잘하는 선수와 훌륭한 선수는 달라요. 실력 있는 선수와 위대한 선수는 다른 말이에요.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봤을 때에 잘한다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실력과 함께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말과 행동과 팀워크와 리더십이 함께 갈 때에 잘하는 선수다 얘기하지 않고 훌륭한 선수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기자가, 잡지사 기자예요. 훌륭한 손흥민을 키워낸 아버지 손흥정 감독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제목이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에 그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훌륭한 교육은 본보기 교육이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말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합니다. 누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TV를 보고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책을 읽고 공부하기를 바란다면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손흥정 감독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손흥민을 키워내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표정이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또 다른 감사를 갖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평이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과 그 주변의 분위기가요, 불평으로요, 악순환이 계속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전달되어지고,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감사 바이러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오늘 15절에,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결국은요, 우리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 이 주장하다,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라고 하는 이 주장하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다, 이 말이 주장하다,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고 결단해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 주장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채우냐, 이 말이에요. 15절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라, 이겁니다. 그 마음으로 환경을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주장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해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표정, 말투, 여러분의 삶에 흘려보내는 것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라.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라. 이겁니다. 범사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리고 감사가 선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보면요, 어색합니다. 자꾸만 고백하다 보면 그게 내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감사의 선순환. 1번.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를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이 또 다른 평강과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이게요, 감사의 선순환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가 더 깊은 평강으로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한 감사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을 본능대로 살 것이냐, 내 성격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것이냐. 특별히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이 본능대로 삽니다. 생각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본능대로 살았더니 나타나는 결과가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에 착한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다 악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했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했어요. 왜냐? 본능대로 살았거든요. 본능대로 살았던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 시대였습니다. 노아 시대 당시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사람을 취하고 여자를 취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노아의 홍수가 난 겁니다. 그리고 본능 세 번째,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느니라. 사사기에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 본능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수많은 침략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요, 시대가 완전 저주받은 시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능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격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 나 성격이 이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겠느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선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우리,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되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 사람은요, 특히 어렸을 적에, 어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특히 어렸을 적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메시지가 마음의 머리에 각인되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신창원이라는 그런 탈옥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뉴스까지 나올 만큼 대이슈였어요. 신창원이라고 탈옥을 했는데 이제 완전 귀신처럼요 숨어 다니니까 경찰들도 못 잡고 심지어 그 한 명을 잡기 위해서요 군대까지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거의 특공대보다 더 놀라운 수준으로 막 도망간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잡힌 거죠.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형당해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 일기를 썼어. 일기를 쓰고 나중에는 이제 뭐 종교인들이, 목사님이, 신부님이, 그다음에 법사님 뭐 들어가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기장에 쓰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중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뭐 남자들이 이제 사고도 치고 막 때리고 막 장난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했나 봐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병이 있으니까 일을 못 하니까 집이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새엄마예요. 자기 애만 챙기고 신창원은 챙기질 않은 거야. 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거지 같은 놈 사고만 치고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선생님의 입에서. 근데 이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표현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학생을 향해 가지고 이 거지 같은 놈 사고만 치고. 근데 이게 신창원이라는 학생의 마음에요 담겨버린 거예요. 이걸 그냥 선생님이 그냥 화나서 얘기했겠지라고 치워버리면 됐는데 그걸 메시지로 마음에 담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교에 안 가기 시작. 그리고서 먹을 게 없으니까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훔치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서 더 많이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학교도 안 가고 교도소를 2번, 3번, 4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사형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와서 죽어가지만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절대 저처럼 거지 같은 놈, 쓸데없는 놈, 사고만 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만큼은 저 같은 아이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유언이고 끝났어요. 얼마나 슬픈가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대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전의 국군 병원장으로 있는 이국종 교수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에 아버지가 6.25 때문에 폭탄을 밟아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성하질 않으니까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국군 상위용사 해가지고 그 어떤 증을 준 거예요. 그거 있으면 식구들이 병원이나 어딘가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인식이 나아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병신아들이라고 놀린 거예요. 병신아들 왔네.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아프다고 하면 이제 막 치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아주 창피하게 그 상위용사증을 갖다가 이렇게 딱 냈는데 그걸 받고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해준 거예요. 야,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구나.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이국종. 이 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중에 치료해주고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훌륭하고 자랑스러웠겠구나. 용돈까지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을 먹었대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담긴 거예요. 나도 나중에 크면 저분처럼 의사가 돼서 아이들을 도와야지. 그게요,
이국종 교수님이 쓴 글에도 나오고 간증에도 나오고 강연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토해내느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과 환경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며 권면하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담기도록 가르치며 권면하래요. 이 말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는 표현이나 말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블랙핑크가, 연예인 누구가, 학원의 선생님 누구가. 이 말이 학생들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게 좋다라고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번 주 말씀에 블라블라블라, 목사님 말씀에,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담겨 있는 걸 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달라진다니까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감사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시편 19편에 보니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선순환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반응이 변하고, 반응이 변하면 감사가 깊어집니다. 감사의 선순환이죠.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담겨 있어. 그 말씀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면 더 깊은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 체험되어지는 만큼 또 더 풍성한 감사가요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게요 감사의 선순환인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러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전달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분위기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은요,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요, 내 주변의 사람이 맛있는 걸 사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거 당연한 거죠. 감사 표현한 거 당연한 거죠. 나에게 어떠한 이익되는 부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감사, 영원한 감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요 바울은 감사의 마지막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로 마칩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의 말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의 말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일하면서 감사함으로 행하래요.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짜증나. 내일부터 기말고사야.
미치겠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에나 일에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15절로 돌아가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다. 이 말이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요,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사하거나 아니면 개업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항상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제 그 일반적인 이야기로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데 퇴하고 침을 뱉기는 힘들어요. 또 다른 말로 감사하는 자에게 화를 내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내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는데 아이씨 짜증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웃으면 그 웃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마음에 담는 겁니다. 이 감사는 특정 순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로 스며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요? 일할 때에도. 언제요? 가정을 돌볼 때도. 언제요? 사람을 대할 때도. 또 언제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지날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이 환경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요 감사의 선순환. 이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요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또 계속해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감사의 선순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지선 교수님 대학생 때 너무 훌륭한 학생이고 똑똑한 학생이고 예뻤던 학생인데 이게 뺑소니 사고가 난 겁니다. 차량 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량 사고로 인해서 온 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수술을요 수십 번을 했어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얼굴은요 예전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흐물흐물 돼가지고요 겨우겨우 살려낸 거죠. 복원시킨 거죠. 근데 그 얼굴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얼굴임에도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부분을 감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와 같은 우울증과 힘듦과 어려움과 갈등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수님이 된 거예요. 닉 부이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호주에서 어릴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 보니 손발이 없는 겁니다. 근데요 8살 때에 자기는 남과 다르게 이렇게 태어났음을 너무 좌절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8살짜리 애가 뭐 알겠냐고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과 감사를 전달하는 행복전도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행복 바이러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에 엄청난 힘이 내 안에 나타나거든요.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육 아시죠? 만약에 근육이 없다. 그러면요, 작은 상처에도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넘어지기만 해도요, 그게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크게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치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곤해도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게 근육입니다. 마음에도요, 근육이 있거든요. 마음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요,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군대 이야기를 해서. 군대에서는 이제 행군을 가거나 아니면 훈련을 가면요, 밥을 어디에다 놓냐면, 그 수통, 그리고 차납이라고 해서 그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기에다가요, 밥을, 그리고 반찬을 그렇게 먹거든요. 나중에 숟가락은요, 그 어디에서 씻냐면, 그 모래를 가지고 씻습니다. 모래를 가지고 대충 씻고,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 가지고 대충 해서 밥을 먹습니다. 맞지? 그런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하다 보면 밥을 먹는지 한 번씩 모래가 씹혀요. 근데 전혀 아프지도 않아요. 끄떡도 안 해요. 왜?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놨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키울 때요, 온실에만 키우잖아요. 전혀 막 세균 하나도 없고, 뭐 유기농만 먹이고, 좋은 것만 먹이고, 그러다가요, 조금만 빗나가면요, 바로 아픕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마음에도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 감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을 퍼뜨리고 소리 소문 없이 전달하는 행복 바이러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찾아냈어요. 웃는 아이에게는요, 절대 침을 뱉지 못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나도 웃음이 나거든요. 이런 얼굴처럼. 아이만 봐도, 웃는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행복을 전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가운데 감사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내 원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감사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 인생, 행복 바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